지난 시간에 우리 호세아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란한 여자에게로 가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호세아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고멜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세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으신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하는 이러한 뜻이고요. 둘째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로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루하마가 자비의 궁휼, 더 이상 궁휼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로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는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암미가 아니다 하는데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 자녀의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심각하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답이 없어 보여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러나는 아시는 것처럼 반전과 전환을 목적으로 한 역접 접속사죠.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반전이 있을 거야, 전환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때 쓰는 접속사가 이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제 회생 불가능해, 너희들은 이제 죽을 거야, 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되어지는 대반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원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파기하시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회복해 줄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자꾸나, 이런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내용들을 말씀 속에 잠시 살펴보게 되면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17절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실, 번성케 하실 그 초창기에 주신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너를 통하여 자손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직전의 상태가 뭐라고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더 이상 안 되겠어,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의 집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는 말씀을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해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그러나 하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다시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최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너희를 내 아들들이라 이렇게 하겠다 하실 때 그 앞에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게 되어진 원인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 우상들은 다 죽은 것들이죠. 죽은 것들에 비하여 나는 참 신이다, 살아있는 참 신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서 눈 감고 있는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계속하여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는 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최초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11절을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우두머리를 세워주시겠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대요. 이들이 나눠졌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아수르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바빌론에 멸망이 되어질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뿔뿔 흩어져 있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 우두머리가 세워진다, 한 우두머리 세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등장할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전부 현실적으로는 멸망하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막 전부 심판 아래 두실 것 같이 말씀하시다가 이와 같은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인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가장 가까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로 시작을 해서 가장 가까이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든가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나오고 여호수아라고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제일 가까이 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완전히 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귀환을 하게 될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고토로 돌아오는 숫자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몇 명 정도 돌아왔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 끝나고 70년 포로기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1차, 2차, 3차 나눠지는데 1차에 돌아온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에요. 에스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4절 이하를 보면 온 회중의 합계, 이게 지금 돌아온 숫자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42,360명, 그리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합쳐봐야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불과 5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돌아와서 이제 독립했다라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 바닷가에 모래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이것으로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언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시는 초림의 때, 이때가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보았지만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할 때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두머리시냐? 우두머리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왕국이거든요. 그 새로운 왕국의 머리, 우두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 공동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새롭게 건설되어진 왕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을 표현하는 용어를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4절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지금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하는 선지자니까.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회복해 주겠다 할 때의 용어가 살짝 바뀝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 육체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족속에서 자손으로 이름이 용어가 살짝 바뀌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등장하게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역시 완벽한 언약의 성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제 열방이 흩어져 있잖아요.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몽골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여기저기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하늘 도성, 하나님 나라, 그곳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들, 당신의 자녀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시는 언약의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변덕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변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너희들 더 이상 내 백성이라 하지 않을 거야. 내 너희들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거야.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자비와 긍휼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심판의 칼을 드셨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그러나 하면서 또 다시 마음을 바꾸시죠. 아니 그래도 내가 너희들 끝까지 그래 잘 해줄게, 회복시켜줄게, 축복해줄게, 언약을 끝까지 내가 이루어줄게 하고 또 마음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바꾸시냐 말이죠. 왜 변덕을 부리시냐고요.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칫하다가 우리도 이게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자칫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너 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변덕,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잠재우시고 다시 축복해 줄게, 회복해 줄게 라고 마음을 바꾸신 이 변덕스러움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변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던 인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변덕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변덕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변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는 우리에게 나빠지는 쪽으로 변덕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그 변덕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 거기에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이 있어요. 그것을 목적할 때 하나님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변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만 변덕을 부리실 수 있어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분이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당신의 품 안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과 더 가깝게 두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행복하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것만을 목적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체면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변덕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우리가 과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간단하게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바꿔 가시면서까지라도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아니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주를 향한 태도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은요, 일반적인 성품에서도 좋은 것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해야 돼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나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를 내세우고 싶은 잠재된 욕망에 이끌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행동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유혹들로부터 나 자신을 계속 낮추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그 자리에 둘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내용은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행적,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선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길바닥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 외치게 만드실 정도로 누군가 잃어버린 백성을 부르시는 일에 적극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마땅히 동참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다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속하여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성품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이 한 가지와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거죠.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 세상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나도 걷겠노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이와 같은 감사와 겸손과 선포와 헌신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